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역에 이 교회, 우리 교회 여기 주변에 예전에 이제 누구죠? 김국사인가요? 맞나요? 예? 예? 누구요? 예, 김정수 성도. 김국사. 자기가 김국사라고 그러잖아요. 김정수 성도. 예전에 여기 와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지금은 저 멀리 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대요. 똑같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속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냄새 나죠. 또 여기서 여러 가지 힘들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벌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제재를 당했나 봐요. 여기 근처에 못 오도록. 그러니까 저쪽에 가서 하더라고요. 그래 또한 이 주변에 공원에 지금은 없는데, 공원에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이제 조그만 공원 있잖아요. 장의제일교회 옆에 그 공원에 항상 머리 백발 우산 쓰고 다니는 좀 이상한 여자 있었죠. 못 봤나요? 네, 그분이요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떡하냐? 지나가는 이제 차가 멈춰 있다. 차가 주차돼 있으면 그러면 그 차를 이렇게 한번 툭툭 열어봐요. 열리면 안에 있는 거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방이 옆에 있다. 사람이 놀고 있는데 가방이 있다. 그럼 가방 쓱. 와, 그리고요, 눈을 이렇게 제가 쳐다봤거든요. 김혜희 사모는 거기다 대고서 예수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나는 눈을 탁 봤는데요. 막 나한테 삿대질하면서 막 돈 빌려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봤더니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 정릉에 있어요. 산업순회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데 비가 억수로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자에 그분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지? 야, 참. 그러면서요, 제 마음 한켠에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진짜 이런 사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 복음 들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요, 진짜 마음 한켠에서 계속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교회 전도지. 뭉텅이로 해가지고 가방에다 다 넣고,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진짜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면 복음 전하고 전도지 주리라. 우리가 진짜로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말뿐인 성도가 되면 안 되고요. 말뿐인 교회가 되면요,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여,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요, 그 귀신 들린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왔는데 이 불치병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선포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전도잖아요. 어찌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지역을 정말로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면,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이 지역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마음과 중심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죠? 오직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죠. 진짜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잖아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 가지를 다 체험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았고 선택받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언약 가진 바로 민족인데 세 가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하나도 없다. 그러면요, 교회는요,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 하고, 오직 그래도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현장 돌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죠. 이것만 했는데도 살아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성도들이요, 무엇이 되어지냐, 정말로 이 비밀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누구나 다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초대교회요. 15나라의 사람들까지도 다 붙이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에 보셨죠? 뭐죠? 말씀이 왕성하여, 그리고 또 뭐요? 제자가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또 어떻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왜 그러죠? 누구나 오는 교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왔는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요, 무엇이냐면 영적 서밋이 돼버리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 모자란 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아요. 이 사람이 기도해요. 그 가문에 아주 모자란 자인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영적 서밋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요. 7절의 응답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귀한 분들이 또한 이 응답과 축복 누리는 은혜 속에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다민족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다민족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헬라인, 그리고 또 이방인, 15나라의 사람들 다 몰려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다민족에게 몰려드는데, 이 다민족에게 지금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갈급입니다. 이거 해결해 줘야 돼요. 이것을 정말로 다민족이 딱 오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줘야 됩니다. 어제 이제 시찰 예배가 있어서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다 이제 하는데, 그 언약의 여정 교회의 한 산업인이 이제 목사님들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산업인이요, 오지는 못했어요. 대전에 있대요. 그런데 이제 오지는 못했는데, 이분이 누구냐? 네팔 사람이에요. 네팔 사람인데 20년, 여기 한국에 온 지 20년 됐대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의 결론 나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결론 나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냐? 이 사람이요,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담는 거예요. 자기 영적 문제를 해결받으니까. 그리고 또 어떡하냐? 네팔에서 오는 사람들, 이 사람이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20년 되니까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팔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거쳐간대요. 대한민국에 10만 명 네팔인이 10만 명인데 그 중에 5만 명은 이 사람을 다 안대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오는 네팔 사람들을 다 도와준대요. 그러면 도와주면서 무엇을 하냐?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 사람을 교회로 연결시키고 이 교회로 연결시키고,
다민족 한 사람을요, 진짜 육신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니?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육신적인 걸 해결해 준다니까요. 다민족 다 와가지고요, 이 사람이 비자 문제 교회에서 해결해 줘요. 이 사람 먹고 사는 거 교회에서 해결해 줘요. 이 사람이 정말로 여러 가지 이제 뭐 학교 들어가는 거 뭐 여러 가지 집 구하는 거 이런 거 교회에서 해결해 줘요. 물론 해주면 좋죠. 근데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영적인 갈급함을 이거를 치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인천에서요, 중국인 지교회를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보이지 않게 이제 돕고 또한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동역자로 사역을 했었는데, 모이는 인원이 몇 명이냐면 중국인들이요, 한족하고 조선족도 다 합쳐서 몇 명이 되면 한 7, 80명 모여요.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되어지는데 성도가 7, 80명이 딱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오전 예배 11시 예배 딱 드리면 이 한쪽 칸이 다 중국인들이에요. 와, 많더라고요. 그래야지 예배를 드는데 아멘도 크게 하고요, 찬양도 크게 하고요, 다 해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인천에 남동공단이 있어요. 중국인들, 이 다민족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일을 해요. 시화공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좀 먼 곳, 그 안산 하고 이제 저쪽에 시화공단에 여기보다 월급을 좀 더 한 10%인가 20% 더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 가버려요. 80명 중에 2명 남았어요. 딱.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갈급함을, 이걸 치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바꿔야 될 것, 무엇을 바꾸느냐? 불신자의 틀을 바꿔줘야 됩니다. 불신자의 생각과 틀을 바꿔줘야 돼. 그리고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찾게 해줘야 되느냐?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찾게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의 불신자의 생각과 틀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당신이 한국에 온 것은 돈 벌러 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죠. 당신이 왜 이 일을 하느냐?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내가 왜 여기에서 이 일을 하느냐? 돈 벌기 위해서. 맞죠? 여기가 그래도 잘해주니까. 맞죠? 여기가 일이 좀 편하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 두 가지가 되면요, 우리가 누리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누리는 게요. 오직 복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복음 누려라, 복음 알아라, 당신이 복음에 각인되어져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복음 각인 안 되고요, 복음 못 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준을 바꿔주는 거죠. 불신자의 생각. 그랬더니요, 찾을 것, 하나님의 계획,
왜 당신을 이곳에 부르셨고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왜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러면 이 사람은요 오직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걸 초대교회가 너무 잘했습니다. 병든 자입니다. 아이고야. 예, 병든 자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죠. 이걸 초대교회가 너무 잘했어요. 왜? 그들이 봤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한다고? 아, 예수님이 말만 했는데, 아유, 중풍병자가 살아난다고? 에이, 아니야. 아이, 뭐,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가? 에이, 설마. 아, 38년 된 병자가 치유가 된다고? 에이. 문둥병자가 이 살이 깨끗하게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고? 에이, 설마.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목격한 겁니다. 직접 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되어진 사람과 안 된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확인이 날마다 되면요,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는데, 그러지 않으면 과거 거 끄집어가지고 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계속 과거 얘기해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좋아하는 분인데, 그런데 맨날 만나면 무슨 얘기하냐? 과거 얘기해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 내가 그때 거기서 내가 이거를 선택을 좀 내가 잘못하지만 않았으면 내가 그래도 좋은 목회를 하고 있을 텐데. 그분이요, 메시지도 참 잘하고 중심도 좋으셔요. 근데 항상 무엇이면 과거 얘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내가 이 시간표 속에 무엇이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본다면 과거가 내 안에서 항상 후회가 되어지고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겠죠. 오늘도 내가 무엇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항상 본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만 본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해 본 거예요. 가는 현장마다. 그러니까, 가는 현장마다 선포하는데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병든 자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병든 사람에게 이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미 본인 스스로가요, 딱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본인 스스로가요, 이미 그 질병에 대해서요, 딱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데, 이 생각과 마음이요, 절대 안 바뀌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바꾸려면 무엇이면, 이건요, 설명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죠. 무엇이 되어지죠? 이 사람이 정확하게 복음을 알도록 도와주고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이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 말씀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하든지, 복음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복음으로 정말로 날마다 무장할 수 있도록 복음적인 만남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같이 말씀 양육을 받든지,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게 돼야 하시냐? 가장 중요한 건요, 생각과 마음이 일단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그 귀신 들린 그 자기 딸,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제가 복음 전하러 딱 갔는데 그 아버지는 안수지사, 엄마는 권사, 나를 딱 보더니 고개를 반쯤 탁 돌린더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자기 딸을 이거 살려보려고 치유해보려고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소개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앉았는데 반쯤 딱 돌아서가지고 쳐다도 안 봐요, 저를. 왜냐면은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 그래도 나이도 지긋하고 좀 뭔가 이렇게 능력도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대단한 목사님이 올 줄 알았는데 젊은 친구가 딱 와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보내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로요. 그분들의 생각과 마음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바뀌어지니까요. 자기 딸에 대한 믿음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딸도 같이 앉혀서 예배 드리는데요. 딸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틀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또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렘넌트입니다. 이걸 잘 분배를 하면은 여기가 작게 안 될 텐데 항상 분배를 잘 못해가지고 뭐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제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요즘 이제 렘넌트들 대부분이 여기에 있는 이제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여기에 있는 분들처럼 참 이 교회 중심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제 뭐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이 일을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항상 교회 중심으로 항상 뭐 청소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때 렘넌트들이요. 한번 딱 마음이 복음 앞에 딱 서버리면 그럼 이제 이 아이는 그러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는 것들을 좀 많이 봐요. 예전에 이제 거제에 있을 때 그 교회 참 많은 것들을 봤어요. 뭐냐면은 이제 예배 딱 끝나잖아요. 거기는 예배가 딱 끝나면은 뭐냐면은 렘넌트들이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렘넌트들이 일사불란하게 자기들이 다 정리해요. 와, 끝내주더라고요. 밥 먹잖아요. 이제 그 식당이 밑에 있으니까 식탁이 이제 식탁을 다 깔아요. 까는데요. 요 렘넌트들이 밑에 먼저 탁 내려가가지고 예배 끝나면 내려가가지고 식탁 다 깔아요. 자기네들이. 밥 먹잖아요. 딱 해가지고 갖다 드려요. 설거지하라고. 교회 뭐 일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요. 축구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제가 좀 이제 뭐 애들 모임 같은 거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 축구를 하니까요. 축구를 딱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야 가서 음료수 좀 우리 먹게 가서 음료수 좀 사와라. 그러고서 제가 돈을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거기 있는 렘넌트 중에 좀 고참 렘넌트가 목사님 집어 드세요. 돈.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얘네들 다 돈 있어요. 그거 안 줘도 돼요. 야 뭐야. 야 음료수 사 먹게 돈 다 내놔. 얼마씩.
다 걷더라고요. 야, 목사님 것까지 사야 되니까 내놔. 다 하더라고요. 야, 제가 보면서요. 야, 진짜 이런 랩런트들 좀 다르구나. 지금도 이제 어디 집회를 가면 걔네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반겨 맞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요. 교회가 중심되어지고 교회 살릴 랩런트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이 되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걸 한 번은 봐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말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움직이셨는지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랩런트들이 체험해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하자가 아니죠.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왜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지 봐야 되는 거죠.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학업이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들이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정말 복음 하나를 가지고 다민족도 병든 사람도 후대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살아나는 교회로 세워가는 은다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이요. 사람은 보내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중심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영적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살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로 가는 현장마다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였듯이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받는 이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 살리는 교회 되어지고 전도하는 교회 되어지고 후대 살리고 생명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8장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